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을 전체적으로 볼 텐데요. 1장 15절 우선 한 구절 읽고 2장에서도 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5절 출애굽기 이집트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말하니 한 사람의 이름은 시프라이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푸아인데 그가 말하기를 너희가 히브리 여인들에게 산파일을 수행할 때 출산대 위에 있는 아이들을 살펴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주라 하더라. 그러나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산의 아이들을 살려주었더라. 2장도 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오의 딸이 강에서 씻으려고 내려갔고 그녀의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고 있더라. 그때 그녀가 창포들 사이에서 그 궤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그것을 가져오게 하니라. 그녀가 그것을 열고 아이를 보니 보라 그 아이가 울더라. 그녀가 그 아이를 동정하여 말하기를 이 아이는 히브리인들의 아이들 중 하나라 하는데 그때 그 아이의 누나가 파라오의 딸에게 말하기를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당신께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그 아이를 양육해 하리이까 하더라. 파라오의 딸이 그 소녀에게 말하기를 가라 하니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미를 부르니라. 파라오의 딸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양육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삭슬 주리라 하니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데려다가 양육하니라. 아이가 자라서 그 여인이 아이를 파라오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녀의 아들이 되니라. 그녀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부르고 말하기를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더라. 1장 15절에서는 히브리 산파들 시프라하고 푸아가 등장을 하죠. 시프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아름다움이고요. 뷰티고요. 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화려함입니다. 2장 7절에서는 이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 유모는 바로 이 아이의 어머니였죠. 바로 이 아이의 어머니인 요케벳이었고요. 또 이 아이의 누나죠. 이 소녀는 바로 미리암이죠. 모세가 태어나서 지금 한 3개월여를 숨겨서 기르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주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해서 궤에 떠내려 보내게 되는데요. 미리암이 한 12세쯤 됐을까요? 모세하고의 그런 나이 차를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주의 종으로 세움을 받았을 때 미리암도 또 출애굽 당시에도 찬송도 부르고요. 탬버린을 들고 또 많은 그런 사연들이 있는데 아론은 모세보다 3살이 위죠. 이 파라오가 산의 아이를 다 죽이라고 하는 그 시기 전에 태어났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그랬던 것 같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상의 나이인 아이들에 대해서까지는 손을 대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소급해서 적용하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준수하였다. 2장 2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우리 사도행전 7장에서도 이 부분을 또 이렇게 설명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20절에 그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심히 아름다운지라 그의 부친 집에서 3달 동안 양육을 받다가 뭐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이야 다 뭐 그윽하겠죠. 지극하겠죠. 근데 이 아이를 죽음에 넘겨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인데요. 이 아이를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좀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뭐 2차 세계대전 당시 상황을 보더라도 그렇고요. 자식을 살릴 것이냐 내가 살 것이냐 둘 다 살 것이냐 참 고민되는 그런 문제죠. 아주 절박하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또 여기 파라오의 딸도요. 그 궤를 열어보고 그 아이를 보고 나니까 모성애가 이제 발동이 된 거죠. 또 준수한 아이였고요. 오늘 뭐 주제가 이 모세는 아닙니다만 오늘 이 생명이라고 하는 또 주제를 우리가 좀 또 다른 그 시각에서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또 나누길 원하는데요. 제목은 히브리 산파와 유모입니다. 그래서 산파에 대한 부분도 좀 볼 거고요. 또 유모에 대한 부분도 좀 볼 거고, 그리고 그 전에는 이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이 그 전체적인 맥락과 배경 속에서 영적 그 투쟁과 또 전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 안에 있는 육신과 또 새 성품 사이에 또 성령과 육신 사이에 이러한 또 영적 투쟁과 갈등으로서 우리가 또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조산소라고 하는 거 아세요? 조산원이라고도 하고요. 뭐 요즘은 심지어 산부인과조차도 이게 그 경영난 때문에 점차 이제 그 폐업을 하고요. 줄어들고 의사들도 다른 과로 전공 이 진료 보는 이 과를 바꾸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출산율이 저조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또 그 낙태라고 하는 낙태 시술이라고 하는 원래는 불법이지만 지금은 뭐 거의 공공연하게 거의 합법적으로 합법 아닌 합법 하에 이제 그런 일들이 또 자행되고 있죠. 많은 생명을 죽이는 일들이 참 아이러니고 역설 아니겠어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맡은 그 산부인과 의사가 오히려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고요. 아주 잔인한 일 아니겠어요? 그 아이를 끄집어내서 집게로 지금 그 태아의 발육 정도가 몇 주 정도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습니다만은 산모나 애 아빠도 그렇지만은 이 의사들도 오히려 또 그게 또 돈이 된다. 또 거의 이제 암암리에 거래가 되니까 카드를 안 쓰고 이제 현금으로 이제 거래가 되고 또 이거는 의료수가 이런 부분에서도 별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제 돈이 된다 이거 짭짤하다 이거죠. 우리 흔히 비유적으로 산파역을 맡는다 이런 또 말을 많이들 쓰는데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제가 얼마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잘 제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세 가지 포인트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좀 새기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뭐 방향을 잘 못 잡기도 하고 또 뭐 두서없이 또 뒤죽박죽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늘 뭐 산만하고 장황하기도 하고 한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하고 나눠보고 싶은 부담을 또 주셨고, 또 최근에 또 그러한 것을 묵상할 수 있는 또 계기가 좀 있었는데요. 생명에 관한 주제도 우리가 뭐 계속해서 주님과의 교제에도 그렇고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자주 또 중요하게 또 다뤄야 될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오늘 이 출애굽기 1장 말씀에서 이제 특히나 이 히브리 산파들의 이름이 실명이 거론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을 얼마나 지금 산파들에게 의미를 두고 계신지 하는 걸 알 수 있죠. 예. 그것은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 자체도 선하고 의로운 일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관심사는요, 유대인들, 특히나 이스라엘 자손들, 예, 아직 뭐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그 역사성은 띄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자손이고요. 이 출애굽기는 지금 좀 전에도 우리가 모세를 봤습니다만, 모세를 통해서 상징화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이거든요. 예,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이집트에서부터 나와서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시발점으로 보는 건데요. 또 율법의 시작이기도 하죠.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자손들, 이제 야곱의 12 아들들이죠. 이들을 이집트로 내려가게 하셨고요. 예, 기근 가운데서. 그래서 야곱에게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 말라 그러시죠. 예. 이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먼저 요셉을 보내셨고, 기근 속에서 그들을 구할 수 있도록 미리 예비를 하신 건데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살게 되는데, 여기서 영원히 살라고 보내신 게 아니고 그것을 다시 이제 불러내실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가지고요, 번성케 하셨던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또 축의 대결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과 사탄이죠. 여기서 이제 파라오는 바로 그 사탄을 또 상징적으로 또 보여주고 있죠. 이 세상 신이죠. 이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멸하려고 합니다. 뭐 출애굽기 14장에서도 나옵니다만, 6월절 멸망의 천사잖아요. 재앙의 천사. 예. 파괴시키는 자고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디스트로이어죠. 예. 이 마귀의 어떤 정체성이 그렇고요. 이것은 창세기 3장부터 해서 계속해서 여자의 씨를 멸하고자 하는 그런 음모 가운데서 뭐 곳곳마다, 성경 곳곳마다 이런 음모들이 드러나고, 또 곳곳에서 이제 이러한 마귀의 공격들이 이제 시도가 있게 되는데요. 근데 반면 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번성케 하시고 보호해 주시죠. 이 축의 대결도, 각축전도 우리가 또 성경에서 유념해야 될 또 그러한 대목일 텐데요. 자, 제가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제 이 말씀을 또 전하고 시작해야 될지, 저도 지금 너무 이제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과 이제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명절 연휴 때문에 오늘 하루 더 일찍 여러분들을 이제 찾아뵙게 됐는데요. 또 어제는 한 저녁 8시 무렵해서 제가 교차로에 서 있다 보니까 신호 대기 중이었는데 차가 흔들리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뉴스에 보도되기로 이제 경주에서 내륙에서 이제 진앙이 있었던 거는 처음이라고 그러는데, 해저 진앙을 뒀던 지진은 여러 번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 역대 최고라 그러죠. 예, 리터 지진계로 5.8 규모의 지진이 2차례 있었고, 또 여진이 지금 뭐 한 300여 차례 또 계속
뭐 며칠 더 될 것이라고 또 이렇게 또 나오는데요. 이런 어떻게 보면 울림일 수도 있고 진동일 수도 있고 땅의 떨림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거죠. 예. 그만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하는 또 다른 이제 사인, 경고이기도 하죠. 시대의 표적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생명을 낳는 일이잖아요. 산파라고 하는 거는요. 조산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로 옛날에는 그런 이제 산부인과 말고도 아이를 낳는 걸 출산을 도와주는 곳이 있었죠. 이게 정식 의사는 아니지만 뭐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었고 오늘 이 히브리 산파들 역시나 히브리 여인들의 이런 출산을 도와주었던 건데요. 제가 좀 결론적인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약에서도 이 산고에 대한 부분은 사도 바울도 말씀을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4장 14절 15절을 보시면 내가 이런 것을 쓰는 것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다만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 같이 너희를 훈계하려는 것이라.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명의 스승을 가졌을지라도 아비들은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네, 우리가 이 부분을 뭐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날 뭐 교단교회에 비유하자면 뭐 소위 목사라고 하는 사람도 많고 뭐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요 성경을 들고 강단에서 구원의 복음을 제시하거나 그들을 생명으로 낳는 일에는 전혀 쓸모없는 그러한 사꾼 목자들이 너무 많죠. 생명을 낳아본 적도 없고 생명을 낳는 것이 무엇인지도 조차 모르는 그래서 구원 없는 어떤 종교 생활로 이끄는 그런 또 영적 바리새인들이죠. 예. 거기에도 적용할 수 있겠고요. 또 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는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내가 다시 산고를 치르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다시 산고를 치르노라. 그러니까 산고를 한번 치러서 태어났는데 겉의 모양은 이제 생명은 사람 모양은 이제 갖췄는데요. 아직 제대로 사람이 연글지 못한 거죠. 일테면은 아직 알곡이 실하게 이제 연글지 못해서 뭐 이대로 이제 추수했다가는 이제 쭉정이가 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시기일 텐데요. 그래서 다시 상고를 치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뭐 거듭남, born again 이런 말도 이제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birth again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세 번째 출생이 되겠죠. 예. 이를테면 두 번째 은혜라고 우리가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구원받은 어떤 거듭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또 영적인 어떤 도약의 단계가 있겠죠. 예. 영적 성숙과 헌신, 어떤 한 단계를 뛰어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벽을 깨고 거길 넘어서는 거죠. 예. 그 안에 이제 갇혀 있었던 삶에서 마치 알을 깨고 나오듯이요. 예. 어미새가 새끼들이 알을 깨고 나오려고 할 때 쪼아주잖아요. 예. 더 빨리 깨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바로 뭐 그런 것이 될 텐데요. 부화가 됐다가, 그러니까 생명은 있죠. 알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생명은 있는 거죠. 근데 아직 알 속에 있어요. 완전한 지금 생명이 아니에요.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아직도 뭔가 그 부족하고 제한되어 있고 갇혀 있고 막혀 있는 그런 삶이거든요. 신앙적으로 우리가 좀 비유하자면. 그래서 그 알을 깨고 나와야지만 비로소 바깥 세상을 볼 수 있고 새로운 세상을 접할 수 있는데, 신앙에 있어서도 이러한 좀 일테면은 그걸 뭐라고 한마디로 표현해야 될까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만, 그 알 속에 갇혀 있는 그런 기인 거예요. 예. 배란이라고 하는 건 이제 알을 낳는 거고, 이제 일테면 부화기 좀 되겠죠. 예. 부화해서 그 알을 깨고 나올 수 있도록, 예, 생명이 이제 알 상태에서 이제 그 안에서 생명이 이제 깨치고 나오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을 그래서 이 아비들이라고 하는 것을 생명을 낳는 것에도 적용할 수 있지만 생명을 자라나게 하는 이 부분에도 또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예,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이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로 인하여 내가 디모데를 너에게 보냈으니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주 안에서 신실한 자니라.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친 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방도를 너에게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이 아들 디모데를 보낸 것은 이 고린도 교회에 일종의 이제 유모 역할인 거죠. 예. 아이를 또 자라게 하는. 오늘 우리가 이 3파도 보겠지만 또 유모에 대해서도 더 볼 텐데요. 그리고 이 다시 상구를 친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세 번째 출생이다 하는 이런 또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말이 안 될 법한 그런 표현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만, 이 생명을 낳는 일은 또 더 확대를 하자면 지역교회를 낳는 일에도 또 이 말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이죠. 죽어있는 사람은 결코 생명을 낳을 수 없습니다. 또 지역교회가 지역교회를 낳는 것이고요. 건강한 산모는 건강한 생명을 낳지만 기형적인 산모는 기형아를 낳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부모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제 자식에게도 유전이 되고요. 영향을 미칩니다. 네. 아이를 뵌 엄마가 음식을 함부로 먹었다든가 약을 함부로 먹었다든가 주의하지 않으면 아이에게 기형이라든가 이상한 변형이나 변종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요, 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이고, 생명은 결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존엄하고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일단 지진으로 무너진 그러한 폐허 더미에서 며칠간 계속해서 수색을 하고 탐사를 하고 또 구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두들겨 보고 살아있으면은 누가 있으면은 신호를 보내라. 예. 그만큼 생명은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 생명이 잘 자라고 또 회복이 되면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고, 이 영적 재생산이라고 하는 거는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작은 생명일지 몰라도, 그래서 이 모세를 살린 것을 출애굽기 1장에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태동과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과 이스라엘 백성의 일테면 구속, 출애굽, 그리고 카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들을 우리들에게 함축적으로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하는 데서 대전에 있는데요. 이제 박욱수 목사 쪽 그런 그룹이죠. 언제부터인지 이제 우편물을 보내주더라고요. 기쁜 소식 지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대강 이렇게
어떤 내용인지만 이제 훑어봅니다만 자세히 읽어보지는 않고 눈에 띄는 한 이렇게 박스에 컬럼에 실린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제 보게 됐는데 어릴 적 이제 그 글을 쓰신 분이요 시골에서 경험한 그런 이제 사건을 소재로 해서 이제 그 글을 이제 쓰신 건데 아주 짤막한 뭐 이제 토막 기사고 내용이었지만요 아주 작은 개미 한 마리가 자기보다 몸집이 몇 배나 더 큰 그런 곤충을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예. 너무나 힘겨워 보였는데 예. 저거 뭐 제대로 이렇게 끌고 갈 수 있을까 이제 싶었는데 결국에는 그것을 자기 일테면은 그 개미 굴로 가져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필자가 그거를 어떻게 이제 묘사를 했냐면은 살아있는 생명은 반드시 죽은 것을 이긴다. 예. 이 곤충은 죽어 있었던 거죠. 개미가 자기 먹이, 식량을 삼으려고 그걸 끌고 들어가는 건데요. 예. 그렇게 덩치가 크고 무겁지만 예. 생명이 있으니까 예. 그 죽은 곤충을 이제 끌고 가는 거죠. 우리가 뭐 연어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살아있는 생명은 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예. 모천 회귀를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그 생명의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또 영적인 어떤 생명을 낳는 이런 재생산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을 낳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이 그만큼 소중하다고 하는 거죠. 이 산파들의 역할이. 그리고 어린 영적 생명들이 잘 자라도록 돕는 이런 일테면 유모의 역할이 그만큼 소중하다고 하는 것이고 신약 교회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죠. 신약 교회 내에서도 또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뭐 영혼들을 구령하는 복음 전도자이기도 하겠지만요. 예,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훈계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바로 또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될 그러한 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마귀는 자꾸 이 생명을 물에 빠뜨리려고 그러죠. 예. 이집트의 나일강, 이 강이 또 하나의 이제 신인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강을 처음 치셨죠. 그래서 물이 피로 변하게 죽게 만드신 거예요. 생명의 강을 죽음의 강으로 만들어 보신 거죠. 해도 태양신을 숭배하는데 그 해가 빛을 이렇게 만들고, 예. 그들이 신뢰하던 모든 근원, 이 10가지 재앙은 다 이집트인들이 숭배했던 10가지 신들을 뭐 거긴 파리도 나오고 뭐 이도 나오고 그러죠. 다 치신 건데요. 예. 그들의 모든 신뢰가 다 헛되다는 것. 예. 심지어 제일 마지막에는 살아있는 신이었죠. 파라오까지도 그 첫 태생을 침으로써 예. 그렇게 이집트인들의 모든 신뢰들을 끊으셨던 건데요. 근데 사탄은 계속해서 이 세상 신은 계속해서 이 생명을 멸하려고 합니다. 이 생명을 낳는 일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좀 더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자면 이것이 이제 우리 안에서 벌어진 또 영적 전쟁이 있을 텐데요. 우리 안에서 이 생명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일, 생명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생명의 어떤 이 주님과의 결속이나 뭐 지난번에 탯줄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몰아붙이는 것이거든요. 코너로. 이 부분들을 이제 제가 하나씩 또 좀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좀 찾아서 확인해보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드리고 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뭐 아까 개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색동벌레도 마찬가지죠. 자기보다 몸집이 큰 걸 이렇게 굴리죠. 굴려서 가져가죠. 예. 우리 안에 그런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아까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거죠. 생명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공중의 새에게 있어서 나는 것은 본능이거든요. 생명의 원리입니다. 그거는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어렸을 적에는 뭐 둥지에서 이렇게 예, 어미새에게서 날갯짓을 비상하는 걸 배우죠. 근데 그거는
DNA로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것도 꿈에도 생각 못했지만 어느샌가 하늘을 날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게 생명의 원리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난 생명이라면 반드시 그 안에 이런 생명의 원리, 본능이 숨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듭난 생명은 반드시 말씀을 사모합니다. 영적 양식을 찾아요. 말씀을 읽어도 별 무덤도 하고 기쁨도 없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럼 영적 소경인 거죠. 아직 눈을 못 뜬 거죠. 구원받지 못한 거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감사가 있고 여러 가지 구원의 것이 증거일 수도 있겠고 생명의 증거일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물고기에게 있어서 헤엄치는 거는요, 본능이에요. 그런데 새를 물속에 집어넣어 보세요. 헤엄칠 수 없죠. 반대로 물고기를 공중에 날으라고 해보세요. 날 수 없거든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과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분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만족할 수도 없고요. 공허하죠. 이 세상의 기쁨도 누릴 수 없고 찾을 수 없습니다. 이게 거듭난 생명의 특성이죠. 이런 갈등이 불가피한 거죠.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있다면, 물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 끼어서 그런 어떤 고민이나 갈등을 또 겪게 되고, 투쟁을 벌이는 것은 또 분명한 사실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속 생명은 분명히 하늘을 갈망하고 영적인 것들을 갈망하고 생명을 소망한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 육신은 계속해서 이것을 차단합니다. 가로막고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사실 육신의 반응이에요. 감사보다는 불평이 먼저 나오고요. 우리 안에서. 원망이 먼저 나오고요. 쓴뿌리가 먼저 나오고. 우리가 찬양을 부르려고 할 때도요, 자기 만족이 먼저 나옵니다. 찬양을 통해서 자기 흥에 겪고, 도취가 되고, 은연중에 이런 종교성에 우리가 또 젖어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온전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는 부단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혹시 이것이 나를 위한 찬송인지 주님을 위한 찬송인지 경배도 마찬가지고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샌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자기 중심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방법으로 설교를 준비하려고 그러고 이상한 불로 육신적인 그러한 어떤 재료를 가지고 이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신문 기사를 인용하고 어떤 세상적인 이야기 어떤 이론들 물론 그런 것들도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주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심리학이라든가 세상의 어떤 그런 사람들의 견해라든가 하나님 말씀만 얘기해도 부족할 텐데요. 이 시간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어떤 이 샘물을 길어 올릴 수 없으니까 생수를 길어 올릴 수 없으니까요. 자꾸 그런 것들로 이제 채우려고 하기도 하고 또 생수를 길어 올리려고 하는 사람도 자꾸 이제 이런 마귀의 공격이나 육신의 시도들이 먼저 앞서게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역사 이전에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요, 마귀의 인터셉이 있습니다. 먼저 가로채고 끼어 들어와요. 치고 들어오거든요. 이것이 계속되는 시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처음엔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려고 성경 읽을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형식적인 기도가 되기도 하고. 성경 읽을 때도 처음엔 여기서 어떤 영적 양식을 구하고 사모하고 은혜로서 있다 보면 어느새 내 이성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내 지적 만족을 구하고 있어. 내 호기심을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주님을 발견하기보다는 사실을 자꾸 발견하고 어떤 지식만을 우리가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또 위험성에 계속 노출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출애굽기 1장을 우리가 보실 때 우리 마음속에는 이제 이런 영적 지형도나 영적 대치 상황을 보여주는 이런 영적 전황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없다면 하나의 이제 역사 속에서의 어떤 스토리에 이제 그치고 마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적용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파라오의 명령이 있는데요. 우리 아까 1장 그 16절은 읽었었죠. 1장 22절도 보시면은 출산대에서 3파에 수행할 때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주라 이렇게 히브리 3파들에게 파라오가 명했는데요. 22절에도 보시면은 그러나 파라오는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태어난 아들은 다 강에다 버리고 딸은 다 살려주라. 그래서 이 강에다 이 아이를 버리고 수장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 강의 신에게 이제 제물로 바치는 것이죠. 뭐 이러한 비슷한 일들이 많죠. 이를테면 뭐 심청이 같은 뭐 이런 것도 바다의 신에게 이를테면 포세이돈에게 제물로 바치는 거 아니겠어요? 처녀를. 이거는 뭐 우리 동양의 심청전뿐 아니라 서양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예. 또 우리가 뭐 인도의 겐지스 같은 데서 뭐 목욕하고 하는 것들 다 이거 뭐 강의 신을 섬기는 거죠. 사실 똥물이잖아요. 그 더러운 물인데, 예. 그걸로 뭐 식수로도 쓰고 막 그러던데요. 사람을 거기서 수장시키거든요. 장례도 치러요. 뭐 불살라고 거기다 이제 빠뜨린단 말이에요. 그런 강물을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얼마나 비위생적이고, 이게 전염병이 더 확산될 수밖에 없죠. 수인성 전염병 같은 거. 예. 뭐 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불교 국가들이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거기 물에 그 더러운 물인데도 거기서 씻으면 내 영혼이 정화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건데요.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죠. 뭐 아이들을 죽이는 어떤 이런 인종 학살뿐 아니라 자기들의 신을 숭배하고 경배하는. 그래서 우리가 유대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도 보면은 우상 신에게 아이를 제물로 바치거든요. 살아있는 채로. 그래서 몰렉에게 바치죠. 불을 통과하게 한단 말이에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던 건데요. 이제 뭐 이를테면 쓰레기 소각장이지만요. 예. 거기서 그런 이제 이교 숭배가 이제 성행했던 거죠. 구약시대 때는. 그리고 이것이 그렇게 바쳐졌던 아이들이 대부분은 음행을 통해서 난 자식들. 예, 불륜이죠. 이를테면은 정상적인 관계에서 난 게 아니라. 예. 이런 아주 극악한 일들도 행해지고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하시는 그런 일이었던 건데요. 파라오는 계속해서 이 영적 생명을 멸하려고 하는데, 예, 파괴자이고 멸망시키는 자죠. 예, 아바돈이고 히브리어로는 헬라어로는 아폴로온이죠. 계시록 9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결국 그는 멸망으로 들어갈 자입니다. 계시록 17장 8절 하반절 또 1절에서도 이렇게 나오고요. 그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크게 분노하며 너에게로 내려갔습니다. 라고 계시록 12장 12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시고요. 예. 자,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우리의 이제 영적 생명을 파괴하려고 하는데, 요 대목 좀 더 보시고, 이제 또 제가 다음 대목을 말씀드리는 게 좋겠는데요. 1장 7절에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산하고 풍성하게 번식하며, 번성하고 심히 막강해져서 그 땅이 그들로 가득 찼더라. 예, 하나님께서 복 주셨죠. 한 400여 년 만에요. 200만 명 이상으로 이제 불어난 거죠. 70명의 혼들이 내려갔는데요. 얼마나 이게 번식력이 강한 겁니까? 비율이 높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 않았다면 이렇게 될 수가 없죠. 예. 우리가 베냐민의 경우만 봐도요. 베냐민이 이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예, 라헬이요.
형도 뭐 죽었고 이를테면 그렇게 죽은 걸로 알았죠. 그러니까 이집트로 내려갈 때 보면 베냐민에서 태어난 자식이 10명입니다. 예, 아직 한 30 정도의 나이였는데요, 베냐민이. 이제 이집트로 내려갈 때. 그리고 이제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첩의 자식들은요, 그렇게 번성하지 못해요. 이건 단순히 뭐 첩의 자식이라고 하는 그런 것뿐 아니라, 이제 혼혈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죠. 인종적으로, 혈통상으로 보자면 그런 부분도 있고, 단순한 출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 그러한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우리 유다와 시몬의 차이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그렇게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는가? 왜 한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되고 한 사람은 복을 받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었는가? 예,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도 합니다만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다른 것이죠. 기브온 족속들도요. 다른 카나안 거민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대항하러 나왔잖아요. 연합군을 형성해서. 근데 히위인들은, 기브온 거민들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 겁니다. 어떻게 여리고 성이 저렇게 멸망을 당했는지, 또 저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해서 이 카나안까지 오게 되었는지 하는 것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배후에 있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그들이 물론 꾀를 내서 기만술로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좋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신 거죠. 비록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종족이었지만, 예. 이게 또 하나님의 또 은혜죠. 우리가 신약에서 이러한 은혜들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만,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이런 오래 참으심, 악인에게도 기회를 주시거든요. 에스겔서에도 보면 나오지만요. 나는 악인이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악인이 살기를 바란다. 그래서 파수꾼을 통해서 계속 경고를 보내시고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거죠. 회개하라고.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읍을 구원하신 거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성읍이었는데요. 예.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 또 주님의 은혜로 구약의 면면이 흐른 이러한 또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흐름을 또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죠. 예수의 족속 가운데 들어온 이방 여인들이 그렇죠. 모압 여인 룻도 그렇고 또 타말도 그렇고요. 라합도 그렇고요. 도덕적으로 보거나 혈통적으로 보거나 도저히 족보에 들어올 수 없는 인물들인데도 불구하고요. 예. 아몬 여인 또 나아마도 있죠. 예, 르호보암의 어머니. 예.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가운데 허락해 주셨는데 이것은 다 신약 성도들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이방인 성도들도 다, 이방인 신부들도 다 그렇죠. 모세도 시프라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얻고요. 이방 제사장의 딸이잖아요. 미디안 제사장의 딸. 예. 요셉도 오네 제사장 포티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얻습니다. 솔로몬도 파라오의 딸을 아내로 얻죠. 이런 부분들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지만요. 예. 카나안의 딸들은 아내를 얻지 말고 예, 아버지 집에서 아내를 얻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신약교의 성도들 이방인 신부를 그리스도의 이방인 신부를 또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 이 신약에서 우리가 또 적용하자면 우리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진노 가운데 놓인 자들이었음에도 구원해 주셨지만 구원받은 이후로도요.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예. 우린 주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 자들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 그 육체의 휘장이 찢겨짐을 통해서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지만 우린 날마다 그런 은혜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한번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는 우리는 담대하게 지성소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이것은 근원적인 주님의 보장이지만요. 한번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과연 그곳으로 나갈 수 있는가? 예.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런 우리의 죄와 허물들이 많은지. 예. 그래서 여전히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요. 예, 이 구절을 한번 제가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주제하고는 좀 벗어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히브리서 10장에도 지성수로 들어가는 어떤 그 쉬운 자라고도 하죠. 개혁성경에서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그런 담대함이 있습니다만, 4장 16절에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이것이 우리가 시시때때로 또 주님께 의지하고 또 구해야 될 또 은혜의 또 값진 또 능력이 되겠죠. 예, 은혜의 보좌 앞으로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또 나아가야 될 텐데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막강해졌는데요. 9절에도 보시면 그가 그의 백성들에게 말하길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백성이 우리보다 더 많고 더 강하도다. 10절에서도 오라 그들을 지혜롭게 다루자. 그들이 번성하면 전쟁이 일어날 때 그들도 우리의 원수들과 합세하여 우리를 대적하여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더라. 예, 이것은 이제 뭐 다윗이 필리스티아와 인들과 함께 이스라엘과의 전쟁, 예, 길보아산 전투에 임하기 전에 필리스티아인의 군주들이 한 얘기이기도 하죠. 예. 전쟁에서 그가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한다. 예. 역사적으로 보자면 지금 그 8절에 그때 요새를 모른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린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파라오와 창세기의 파라오는 좀 영적 적용이 달라집니다. 창세기의 파라오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렇게 많이 이제 그 영적으로 예시될 수 있거든요. 예표될 수 있는데 출애굽기의 파라오는 사탄입니다. 전혀 좀 달라지죠. 지금 시대가 바뀌었고 왕조가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이집트의 지배계층이 이제 시리아가 이제 이집트를 지배했던 거고요. 더 소수였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보다도 소수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거민들보다도 이제 소수였던 것이고요. 예. 12절에도 보시면,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수록 그들은 더욱더 번성하고 늘어나니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괴로워하더라. 예. 계속 이제 이러한 그 이스라엘은 번성하고요. 오히려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또 심지어 강물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하면 할수록 더 번성하게 된다 이거예요. 우리 20절도 한번 더 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을 선히 대하셨으며 백성들은 번성하고 매우 강성해지더라. 여기도 나오죠. 하반절에. 그래서 이제 그 산파들의 집을 융성케 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요. 두려워해서 유대인들을 죽이지 않고 이 히브리 아이들을 사내 아이를 죽이지 않고 다 살려줬기 때문에 그리고선 파라오에게는 이제 둘러대죠.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 같지 않고 건강해서 산파가 그들에게 도착하기 전에 순풍순풍 애를 잘 낳는다. 예. 우리가 뭐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었다 이렇게 둘러대죠. 거짓말이지만 예, 이러한 거짓말은 또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죠. 이게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정말 생명과 관련된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간사하고 이 거짓된 혀는 얼마나 뱀의 혀처럼 예, 낼름거리면서 그런 사악한 말들을 내놓습니까? 나의 어떤 그 순간을 묘면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체면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 거짓되고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또 보일 때가 많죠. 자, 여기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해서 보셔야 할 대목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계속해서 번성하죠. 그리고 이 지배계층,
이 파라오와 이 지배계층은 계속해서 위협감을 느끼면서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벽돌 굽는 일에 노역을 시키고요. 고된 노예 생활이라고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흙 이기는 일, 또 벽돌 만드는 일, 또 들에서 섬기는 모든 일로 그들을 더욱 힘들게 했고, 그런 섬기도록 하는 모든 일이 엄격했다. 14절에 이렇게 나오고, 13절에도 나오고요. 예, 12절에서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로 인해서 괴로워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영적 또 하나의 속성인데요. 이건 수적 우세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좀 우리 개인적인 삶에 영적으로 적용하자면, 전쟁은 영토 싸움이자 영역 싸움이기도 하지만요. 왜 우리가 주님을 더 열심히 섬겨보려고 하고 또 더 잘해보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번번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육신에게 지게 되는가, 지배당하게 되는가. 분명히 내 안에서는 그런 마음이 더 가득하거든요. 우세하거든요. 이건 수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수적으로 우세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꼭 영적 승리를 담보해주거나 보장해주는 것은 아닌데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세력 간의 다툼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1장에서 이 파라오와 이스라엘 자손들 간의 이런 대결 속에서 좀 발견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들을 번성케 하시고 막강하게 하실 수 있죠. 주님이 여러분들의 보장이 되셨을 때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려고 할 때는요, 번번이 실패하고 지배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종으로 부리려고 하죠. 마귀는 우리가 회반적으로 벽돌을 굽고 피돔과 나암색 같은 성읍을 건축하는 데 몰두하기를 바랍니다. 무엇인가 열심을 내기를 원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파라오를 섬기는 일이죠. 또 나를 섬기는 일이기도 하고요. 나 자신을. 바로 인간이 하나님 없이 바벨을 건설하기 원했던 것처럼요. 창세기 11장에서. 이 바벨은 처음엔 자기만을 위한 바벨이었다가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까지 발전하게 되고, 마침내 그 바벨은 무너져야만 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파괴될 수밖에 없는 가증한 것으로 드러나게 되죠. 잘못된 재료를 가지고요. 이 지금 그 벽돌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벽돌이 아니라 돌로, 쌓기를 원하시고, 제단을 쌓고, 또 성을 쌓고 하기를 원하시는데, 인위적인 거죠. 인위적인 수단이죠. 벽돌이 동원되죠. 또 역청이 아니라 회반죽입니다. 그래서 더 반듯해 보이고 더 빨리 축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은 생명이 있는 것 그대로를 원하시거든요. 거기다 어떤 연장을 대지 않은 것. 잘못된 질을 가지고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방향과 잘못된 야망을 키워가는 그러한 신앙과 그러한 사역이 오늘날도 마귀의 미혹 가운데서 이 교계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는 또 성경을 믿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안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라고 하는 거죠. 계속 육신이 먼저 앞서게 된다고 하는 아까 그러한 현상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속 우리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이 육신은 그렇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재료가 아니라 하늘의 성분이 아니라 이 땅의 성분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보려고 하거든요. 뭔가 더 그럴듯해 보이는, 우리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 구절 한번 더 보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좀 더 보게 되는데, 6장 12절을 보시면은, 육신의 좋은 모양을 내고자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를 할례 받게 하는 것은 다만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박해받지 않으려는 것뿐이니라.
이 중에서 앞에 나오는 표현을 우리가 좀 더 집중해 보기를 원하는 건데요. 육신의 좋은 모양을 내고자 하는 자들. 육신 안에서 더 좋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make a fair show in the flesh 그랬는데요. 어떻게든지 이 육신을 더 갈고 다듬고 포장하고 꾸며가지고 치장해서 더 좋게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되는 이제 마귀의 시도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그런 시도거든요.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죠. 육신은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사망이 된다고 로마서 8장에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근데 육신의 본능은 계속해서 육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육신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잡을 수 없는 이유가 그렇죠. 그런 시도들이 번번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렇죠. 근데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우지 못하고 이 영적인 현상들은 육신의 눈으로는 잘 보이지가 않으니까요.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로 여기지 않는 거죠. 계속 착각에 빠지는 거죠. 이런 그 마귀의 계속되는 이제 미혹이 있는데요. 그래서 파라를 위한 국고 성읍 피돈과 라암셋을 건축하도록 계속 우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마치 주님을 위한 일인 것처럼 속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속에는 자기 만족이 숨어져 있는 거죠. 뭐 이 부분 더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더라도 우리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재료가 어떻게 또 달라지고 역청은 그냥 생명이 죽은 거 아니에요? 일테면 석유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좀 표현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슬라임 그래서 이게 이제 창세기 11장 3절에서는 역청으로 번역이 됐지만 사실 피치가 역청이기 때문에 이거와는 좀 구분이 돼야 될 텐데 점액이나 진액입니다. 이를테면 육신의 엑기스 같은 거예요. 이거를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르타르를 사용하려고 하고요. 잘 여러 가지를 혼합해가지고 인간들은 좋은 모양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잠언 18장 1절에 있는 구절만 하나 더 보시면요. 1절 2절에 욕망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분리된 사람은 모든 지혜를 찾아 혼잡케 하느니라. 욕망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케 만들죠. 단절되게 만들고 고립되게 만듭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요. 나의 욕망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께로부터 단절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 어떻게 하시냐면 혼란 속에 빠뜨리십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이죠. 혼란이죠. 그리고 온 지면이 흩어지게 되죠. 더 힘을 합쳐 보려고 하고 연합하려고 하지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지능도요, 지혜도 혼잡게 하시고 조명도 꺼버려서 완전히 더듬는, 대낮에도 흑암 가운데 더듬는 것 같이 그렇게 더듬게 되고요. 또 자기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로 그렇게 어리석은 길을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는 지금 잘 하고 있다고 이렇게 착각 속에 빠집니다. 조명이 꺼져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조명이 점점 어두워지기 때문에요. 이 욕망으로 인해서 기만의 욕망에 따른 그러한 어둠에 속은 것이죠. 우리를 이제 혼란으로 이끌고 가는데 2절에도 보시면 18장 잠언 2절에 어리석은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드러내기만 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지 않아요. 자기 만족만 구하고요. 자기 마음만, 열망만 그냥 쏟아내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말씀과 지혜와 명철을 전혀 찾지 않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또 봐야 될 영적 또 이제 대결에 대한 영적 전황에 대한 그런 또 우리의 시각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 때도 역청으로 안팎을 칠하잖아요. 예, 아카시아도 시틴나무도 보면은 안팎으로 금을 칠하죠. 예, 우리 연약함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완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신성으로 우리를 입히시는 그런 것에 이제 또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텐데요. 예. 이 재료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그 시도나 동기, 방법, 방향 다 이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신앙이요. 우리의 섬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고 이 바벨을 쌓은 목적은 뭐냐?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랬습니다. 자기 만족이죠. 그런데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발견되죠. 마귀의 그런 시도죠. 자, 우리 이제 이 산고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서 몇 경우를 좀 찾아보시고 벌써 또 시간이 많이 갔네요. 네. 우리 또 그 유모에 대한 부분도 간략하게만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부터 18절에 보시면은 라헬의 산고가 있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해 중에서 산모가 죽음에 이르게 돼요. 많은 것들을 또 의미하죠, 영적으로. 그들이 베들에서 이동할 길을 가다가 에프라스에 조금 못 미쳐서 라헬이 산고로 진통을 당하는데 산고가 심하였으니 그녀가 산고를 겪고 있을 때 산파가 그녀에게 말하길 두려워 말라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더라.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이는 그녀가 죽었음이라. 그녀가 그 아이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은 한 14년 동안의 어떤 불임 기간을 거쳐서 이제 요셉을 낳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둘째로 이제 베냐민을 낳게 되는데 또 6년 있다가 라헬은 아이를 갖기를 원했지만 산고를 치를 힘과 능력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무엇을 시사하고 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아시겠죠? 구령을 해서 생명을 많이 날려곤 해요. 그 생명이 제어되는 출산인가 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산고를 치를 힘이 없어요. 애를 낳았을지 모르지만은 결국 죽어버린 거죠, 산모는. 어떤 경우는 뭐 아이도 죽게 될 것이고요. 생명을 낳기만 하고 먹이고 훈육해서 생명을 자라게 하는 데는 실패한 사역자들과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섬김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라헬의 산고와 이 죽음은요.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야 되는데요. 이 생명의 양식을 공급을 못해요. 그래서 지식만 얘기하고 주님과의 사역자가 어떤 생명의 이런 긴밀한 관계 속에서 얻은 어떤 영적인 빛을 가지고 영적인 어떤 양식을 가지고 말씀을 제시해야 되는데 강단에서 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지식을 빌려온 거 아니겠어요? 책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이 영적인 지식이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이건 빌려온 거예요. 그렇게 되면 처음에 이 책을 썼던 사람은 그것을 생명을 경험했을지 모르지만 이 영적 지식을 가져오게 되면 결국 이 영적 지식은 화석화돼 버리고요. 죽어버려요. 산 지식이 아니라 죽은 지식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영적 지식이 아니라 육신의 지식이 돼버리고 맙니다. 자기 안에 어떤 생명의 경험이나 변화 없이 이것을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고 가져와서 또 머리로만 제시하기 때문인 거죠. 또 검령과 책망을 통해서 훈육을 해야 될 텐데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사랑과 눈물로 영혼을 기르는 부모가 되지는 못하는 건데요. 너 잉태하지 못한 여인아 즐거워하라. 너 상고를 치르지 못한 여인아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여인의 자녀가 남편 있는 여인의 자녀보다 더 많음이라고 하였으니. 갈라디아서 4장 27절인데요. 상고를 치르지 못하고 잉태하지 못하는, 처음에 잉태도 못했어요. 근데 잉태되는데 상고를 치를 힘이 없어요. 우리가 잉태도 하고 상고를 치를 수도 있는 그러한 단계까지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겠죠.
이것은 그냥 뭐 말로만, 지식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주님과의 생명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생명의 양육을 받고 또 주님의 그러한 공급을 받은 사람만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경배드리는 것은 이건 구약적 개념으로 하자면 안식일 아니겠어요? 주의 첫날이잖아요. 주님께서 십자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께서 이루신 일을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고백할 뿐이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다만 따라가면서 주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를 같이 나누는 것뿐이죠.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그 이기신 능력을 우리가 같이 맛보는 것인데요. 이것이 순서가 뒤바뀌어서 계속 우리의 육신이 앞서게 되고 설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시도들을 인정해 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도 오직 너희 가운데서 마치 유모가 자기의 친자녀들을 소중히 여긴 같이 온화하였느니라. 11절에서도 보시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마치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하듯이 권고하고 위로하고 증거하였으니 바로 이러한 사역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유모와 같고 또 아버지와도 같은. 그러므로 깨어있어 내가 3년 동안이나 밤낮으로 각 사람에게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일을 기억하라. 나에게 가해진 유대인들의 계략으로 인하여 온갖 마음의 겸손과 많은 눈물과 시련으로 주를 섬겼노라. 사도행전 2장 19절 또 31절 제가 이제 인용했는데요. 룻기 4장 15절 16절에 보시면요. 그가 내게 내 생명의 회복자가 될 것이요 내 노년의 봉양자가 될 것이니 이제 룻이 낳은 자식이 그렇다 이거죠. 나오미에게. 이는 너를 사랑하고 내게 7 아들보다 더 나은 내 며느리가 그를 낳았음이라 하더라. 나오미가 그 아기를 취하여 자기 품에 두고 그에게 보모가 되니라. 유모죠. 품에 안았어요 아기를. 나오미가 낳은 자식은 아니었지만 낳은 정이 아니라 이제 기른 정이죠. 이거는. 이 영적 사역 가운데서 말씀의 사역과 또 교회의 사역 가운데서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을 낳고요. 어떤 사람은 또 그 생명을 기르는 거죠. 특히 뭐 할머니들이 아이를 잘 돌보자는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죠? 이게 어느 정도 성장하면 생명을 낳을 수 있지만 초보 엄마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안절부절 어쩔 줄 몰라요. 그죠? 이 아이가 울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인도 당황스럽고 본인도 지금 힘든데요. 이 아이를 또 키워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노련한 또 유모나 또 보모들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갈라디아서 4장 27절 말씀도 그렇지만요. 나는 태의 생명을 낳을 수 없지만 이제 생명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지만 아이는 기를 수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어떤 분들은 나는 복음으로 생명을 낳는 일은 잘 못하지만 그 영혼들을 섬겨 돌보는 일은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또 우리가 교회 내에서 적용해 볼 수 있고요. 타말도 임신했을 때 이제 해산하는데 페레스와 세레를 낳죠. 창세기 38장 27절부터 30절까지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나오는데 먼저 손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주홍색 실을 묶었거든요. 그런데 페레스가 갑자기 파레스가 먼저 튀어나옵니다.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손에 실을 묶었던 아이는 나중에 튀어나오고요. 그래서 세라가 됐는데 영적 순서가 뒤바뀐 거죠. 이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영적인 계보보다 육신의 계보가 계속 끼어들거든요. 성령 역사를 늘 회방합니다. 육신은. 요 타말의 해사는 뭐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가고요. 우리 사무엘상 4장 19절부터 22절까지 보시면 피느하스의 아내가 이제 출산하는 일이 나오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그의 며느리 피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가져 출산이 가까웠는데 그녀가 하나님의 길을 빼앗겼고 자기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통증이 온지라 몸을 구부리고 산고를 치렀더라. 그녀가 죽어갈 무렵 그녀의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녀에게 말하여 두려워 말라. 아까 나엘의 경우와도 같죠. 두려워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까는 아들을 낳으리라 그랬어요.
나오면서 라헬은 죽은 거고요. 예. 이 지금 피느하스의 아내는 아들을 낳고 나서 그때까지는 살아 있었어요. 예. 이 산모도. 예. 낳으려고 할 때 라헬은 뭐 이미 혼이 떠나간 거죠. 낳으리라 하고요. 여기는 낳았도다. 그녀가 대답도 아니고 개의치도 아니하더라. 생명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 이미 주의 영광에 떠나갔기 때문에 이카봇이기 때문에 치욕스러운 생명이고 출산이고 불명예스러운 삶이기 때문에 새 생명에 관심이 없습니다. 결국 이 여인도 죽게 되죠. 그녀가 죽어갈 무렵 이렇게 되죠. 참 안타까운 일들인데요. 결국 생명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도 죽게 되죠. 뭐 이것은 저주이기도 하고 또 비극이기도 합니다만 참 또 재밌는 대목은요. 이 뭐 피느하스가 또 아론의 그 손자 피느하스도 있습니다만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뱀의 입이에요. 좀 우리가 또 좀 생각해 볼 그런 부분들이 있죠. 좀 여기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이 피느하스는 그 죽게 또 심판받아서 이제 죽게 되죠. 그 엘리도 죽고요. 같은 날 아들도 죽고 참 가문의 어떤 그 저주겠죠. 치욕이고요. 계시록 12장 1, 2절에도 보면은 아이를 뵌 여인이 상고를 치르며 울부짖는 것이 나오는데요. 12별이 있는 멸관을 썼죠.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되겠죠. 자, 뭐 그 상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라헬과 이 그 피느하스의 아내의 경우를 좀 안타까운 경우를 봤고요. 유모의 경우를 우리가 좀 더 보고 이 말씀을 마치겠는데 창세기 35장 8절에 보시면요. 리브카의 유모가 나오죠. 리브카의 유모 드보라인데 드보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꿀벌입니다. 얼마나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이 아이를 돌봤을지 자기 생모보다도 더 이 아이를 잘 돌본 거죠. 이 리브카를요. 이 유모가 파단 아람에서 야곱과 함께 카나안으로 오다가 도중에 죽기 때문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장사를 지내고 알론바쿠시라는데 이 알론바쿠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에도의 상수리 나무 이제 이런 뜻인데요. 라헬보다 먼저 죽죠. 성경 기록 순서대로 보자면 라헬보다 먼저 죽는데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24장 61절에 보시면은 리브카가 그녀의 몸종들과 함께 이제 떠난 대목이 나오고요. 59절에 보면은 그들의 누이 리브카와 그녀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의 일행들을 보내며 이렇게 유모가 또 리브카와 함께 떠났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카나안 땅에 와서 같이 살다가 어느 시점인가 다시 돌아갔었던 거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들 야곱에게 기별을 보내기 위해서 보냈을 수도 있고 이제 나이가 많고 늙으니까 뭐 보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다시 또 오고 있잖아요. 이 카나안 땅으로요. 야곱과 함께. 아마 이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리브카가 이제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보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본인은 갈 수 없고 아마 그 전에 죽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또 짐작은 합니다만 정확하게는 뭐 나와 있지 않지만요. 물론 이 리브카는 교회의 예표이기 때문에 죽음이 언급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 리브카의 유모를 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바로 교회죠. 리브카라고 하는 이 이방인 성도들을 이 교회 안에서 양육하는 역할을 맡은 이를테면 사역자들일 수도 있고요. 교회의 어떤 기능과 역할. 꿀벌처럼 부지런하게 젖을 먹이고 젖을 빨리고 또 아이를 달래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 영적 어린아이들은 교회 안에서 뭐
이를테면 투정을 부릴 수도 있고요. 영적으로요. 예. 잘 모르니까 뭐 불평을 할 수도 있고 또 뭐 똥오줌 못 가리고 여기저기다 뭐 또 그렇게 신뢰를 할 수도 있고 예. 자기도 잘 모르니까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렇게 또 폐를 끼칠 수도 있죠. 예. 그런 수고들이 따르는 겁니다. 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스도인들 간의 교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우리 육신 안에서 이제 더러운 것을 배설하는 거죠. 이렇게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예, 성도 안에서 어떤 이런 귀한 고백들이 나와야 되는데요. 교제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찌꺼기들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예, 똥 싸고 오줌 싸고요. 예, 그런 것들을 또 잘 닦아주고 치워주고 갈아주고 하는 역할들이 또 유모의 역할이죠. 예, 그래서 이 창세기 35장 8절에 기록된 이 두보라의 죽음과 장사, 이것은 바로 또 그러한 또 영적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더 묵상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 봤던 또 모세의 그 어머니 유모도 있었죠. 예, 심지어 삭까지 주죠. 예.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가 사역자들에게 자문에도 나옵니다만 양털은 내 이제 몫이 되고 하는 이런 부분도 나오죠. 예. 양을 잘 돌보고 치면은 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또 삭슬 주시는 것도 사역자들의 어떤 필요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부분도 또 있죠. 그래서 일꾼이 자기 삭슬 박는 것은 마땅하다. 이것은 먹을 것과 입을 것입니다.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공급해 주겠다는 거죠. 뭐 자식들 해외 유학 보내고 뭐 도서비 잔뜩 그렇게 뭐 딩탕 쓰고 뭐 고급 외제차 끌고 다니고 이런데 뭐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일꾼에게 주어진 자기 삭슬 먹을 거죠. 사실 먹을 것, 입을 것과 먹을 것이요. 또 무피보셋의 유모도 있죠. 사무엘하 4장 4절을 보시면 이 유모가 이제 업고 도망하다가 이제 떨어져가지고 이 아이가 절게 되는데 무피보셋이요. 양쪽 다리를 다 절었죠. 또 요아스의 유모도 있습니다. 이제 촌스로는 이제 숙모쯤 되겠죠. 예, 여호세바가 자기 침실로 피신을 시켜가지고 아달랴로부터 그 생명을 구해내게 하는데요. 그와 그의 유모를 열왕기하 11장 1, 2절이라든가 또 같은 본문이 병행 구절이 역대기하 22장 11절 12절에서 나오는데요. 예. 아까 우리가 신약교회 유모 이 사역자들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또 6, 7절 여기서 이제 봤었는데 마치 유모가 자기 친자녀들을 소중히 여긴 것 같이 이렇게 나오죠. 예. 그렇게 이제 정성껏 또 온유의 영으로 또 돌보게 되는 것인데요. 양육하게 되는 것인데, 오늘 이 히브리 산파들과 유모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사탄의 세력과의 영적 다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사탄의 노역으로부터 벗어나서 생명을 나는 일, 사탄을 위한 파라오를 위한 그러한 북고성읍을 짓는 것이 아니고 파라오를 위한 사역이나 우리 육신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사역이 될 수 있는지 그 재료부터 달라진다 그랬죠. 또 산파가 생명을 나는 일을 돕기 위해서 산고를 치르는 것, 그리고 그 태어난 아이를 돌보는 그런 유모의 그런 수고와 눈물. 오늘 우리가 이러한 대목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역 교회 안에서 생명을 나는 일, 또 이 생명을 자라게 하는 일, 또 심지어는 다른 지역 교회들을 선교 지원하거나 후원해서 다른 지역 교회가 또 잘 이 생명 속에서 자라나게 하고, 또 다른 지역 교회를 또 새롭게 태동시키는 이런 생명의 역사들을 주님 안에서 이룰 수 있는지 우리가 또 이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길 바라고, 또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또
여러분들이 지옥교회 내에서 또 이런 성령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